말씀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로직,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으로만 읽으면 참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목자들이 처음으로 이 성탄의 소식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 처음으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는 전하는 사람이 되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대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평전을 읽다 보면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늘 산책하던 저녁에 산책을 했거든요. 여러분, 독일은 아는 것처럼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집니다. 오후 3시면 겨울에는요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고 4시면 깜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로등 불빛을 따라 이렇게 산책하던 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그 늘 칙칙하게 보이던 그 전나무 사이로 이제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웬 변화인가 하고 보니까 달빛이,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달빛이 그 전나무를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평소에 칙칙하고 어두운 곳, 좀 빨리 지나가고 싶은 곳, 그런 두려운 곳이었는데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렇다,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칙칙한 우리의 내면이 저렇게 밝게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나무 하나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빛이 비추는 모습을, 눈 오는 이제 솜을 뜯어서 눈을 만들고, 그리고 전등을 붙여가지고 그 빛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제 성탄 트리의 전례가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종교 개혁의 전통만을 물려준 것이 아니에요. 이 성탄 트리의 기원, 성탄 트리에도 항상 빛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것은 바로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에 빛이 스며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 목자 교회가 있습니다. 목자들 교회는 다름 아닌 이제 성경의 무슨 역사적 기념 지역을 갈 때마다 기념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가톨릭에서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그 기념 교회 중에 목자 교회는요 정말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면 우리 양준식 집사님처럼 키가 크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허리를 굽히셔야 할 겁니다. 겸손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다 머리가 닿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거기서 목자들이 이제 경배했던 그 아기 예수님, 그것을 전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시에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목자 일을 했거든요. 경무였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일찍 들어가서 쉬는 저녁에도 양떼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이 목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까? 칙칙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밝게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덕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빛을 받으세요. 아멘.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로 11절입니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2000년 전의 목자들은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만이 이 목자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종 높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었고, 날이면 날마다 들에서 양을 치며 살다 보니까 몸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싫어하는 직업으로 이제 선택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천사들이 궁궐에 있는 사람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눈에도 띄지도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와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자들의 성실함, 평소 성실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평소 성실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목자들은요, 밤이나 낮이나 남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 168시간을 교회에만 와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저 공예배 때 오시고 나머지는 자신의 삶의 현장,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말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좋으려면 술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춘천 제일장로교회 황모 장로님 보니까요, 이분이 강원대학교 임대 학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회식 자리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 동료 교수 1위로 꼽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회식 장소 갈 때 이분이 이제 그 서핑을 해가지고 좋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이야기, 유쾌한 이야기들을 몇 개를 만들어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얘기를 꺼내놓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마지막에 밤늦도록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술은 안 먹지만. 그리고 그 사람은 야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처럼 예수 믿어야 해. 이분이 저 황해도 출신이에요. 아버님도 부모님도 황해도 출신. 한국에 친척들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없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가보니까 친척들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냥 그분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밖에 안 두셨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아들 하나 두고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이제 교수가 된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동료 교수들이요, 강원대학교 거의 교수들이 거의 다 왔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어머님 돌아가신 장소가 넘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분이 학장이 됐는데 제가 난 하나 들고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그 학장실이 그 난이 삼겹줄로 돌려 있어요. 이게. 더 이상 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술은 하나도 안 먹지만은 얼마든지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술 가끔 목사 몰래 홀짝홀짝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핑계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을 분명히 하되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목자들은요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들어가서 쉬는 그 시간에도 베들레헴 밖 마을 들녘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에도 쓸쓸하고 적막한 그 들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의 그 들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낭만적인 곳으로 우리가 가려고 그러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지역으로 가야만 비로소 좀 풀도 있고 좀 그럴싸한 그림이 나오는 그런 지역을 만날 수 있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는요 풀도 제대로 없어요. 양떼들도 다 비루 먹었어요. 왜냐하면 풀이 제대로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비탈진 곳으로 오르내리면서 그냥 어디 풀 몇 가지 있으면 거기서 좀 뜯어먹고 또 이제 목자가 따르는 대로 또 다른 풀을 찾아서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친 양떼의 삶도 거친 삶이에요. 예루살렘 주변의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소 성실한 사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 그 소식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는다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흰 옷 입고 어떤 봉유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림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마태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세관에서 일할 때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기 일하는 일터에서 성실히 다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들어 쓰셨습니까? 그가 자기 전량들을 성실함으로 지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실성을 보시고 국가를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학생이면 여러분 뭐를 해야 되겠어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자기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직장인이면 직장 속에서 인정받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뭐 저래, 이런 얘기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맡기면 뭐든지 해결이 돼. 솔루션 데스크야. 그 사람에게 먼저 해법이 있어. 뭔가 문제의 열쇠가 있어. 그런 대답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실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이제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에게 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특히 위기를 만날 때에는 누군가 도움을 철저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만일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일까요? 근데 그 사람은 평소에 심은 것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찾아가고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밥 먹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MBTI라는 것이 재미있어가지고 그 열심히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나중에 전문가 과정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심리유형학회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서 열심히 일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이단들이 너무 그걸 가지고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군부대 또 학교, 교도소 이런 데 가서 이것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참 유형이 달라요. 근데 제가 그 MBTI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아주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별로 말도 없고. 그런데 이제 결혼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웬 말이 그렇게 맞느냐고, 말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MBTI를 알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아주 외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겉으로 보기하고 다릅니다.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줄일까 하는 것이 사실 제 고민이기도 하죠. 사람마다 다 성향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다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은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은 나누어야 해요. 삶으로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삶으로 전도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치고 전도 제대로 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삶으로도 해야 되고 입술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까요? 우리 그 완전해진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과연 신앙을 가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해도 그래도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입술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은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목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치면서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의논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거 어떻게 할까? 혼자 누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천사로부터 전달받은 그 사실이 정말인지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런데요 여기 목자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나누지 않았어요. 뭐를 나눴습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것만 나눴어요. 한마디로 천사가 제시해 주신 그 계시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성경 계시 이외의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장스러운 어떤 말로 수사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허풍으로 전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오직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전해야 합니다. 절대 홈쇼핑 하듯이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요,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전해줬습니까? 그 목자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은요,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죠. 지위가 높아지고 또 뭐 여기 선생님들도 학교에 있다 보면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리고 또 부장도 되고 교무도 되고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항상 겸손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있다가 대리가 되고 또 과장이 되고 또 승진해서 뭐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한국에서 교회에서 한국에 이제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면은 겸손하게 하지 못할 때 낮추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낮추시더라고요. 언론에 뭐 뭔가를 터뜨려서 낮추기도 하시고 아들 문제로 뭐 낮추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낮추기도 하십니다. 근데 항상 겸손한 분들은요, 승승장구해요. 항상 겸손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알아서 막아주시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성공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이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평소 성실한,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삶으로 전해야지 하면서 입술은 굳게 닫아버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열심히 전하는데 삶이 형편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어떤 형태로든지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이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사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천하고 낮은 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의 삶에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일, 직장일,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효도하는 일, 또 우리 형제로서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직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성탄의 시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풍성한 은혜가 더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